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시작.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등록금 잔뜩 주고 학교 가가지고 오늘 교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살아나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더니 돈더미 위에 넘어져 버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날이 좀 따뜻해졌으니까 뒤에 문 있잖아요. 2개 열지 말고 들어올 때는 하나만 열으세요. 한꺼번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 나갈 때는 2개 다 열고. 그래서 안내도 지도 않았는데 오니까 문 다 닫아주는 거라. 그러면 들어오기가 얼마나 서먹그런지 몰라. 그래서 뒤에 문 하나 닫아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하나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급한데 여기다 볼일 볼 수는 없잖아요. 문 열고 하려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지만 서로 배려해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화장지를 일주일이면 3-4번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볼일 보고 이거 닦을 게 없으면요. 어떤 사람 마스크 벗어갖고 닦더라고. 그게 누구냐? 접니다. 그 얼마나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은 일주일에 3-4번씩을 여자 화장실도 다 들어가서 화장지 잘 끼어져 있는가, 스페어 화장지 있나 없나, 정말 화장실 가서 화장지 가져간 사람 카메라 걸리면 내가 카메라 안 둘 거예요. 내가 절대 그 안에 거는 가져가냐. 볼일 보고 없으면 이게 고약 깨져요. 별거 아닌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는 절대 가져가지 마시라. 그래서 서로가 작은 배려지만 이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요. 이 유대사회요.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서고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식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에요.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바울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다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사울하고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식으로 쓸 때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이름을 2개, 3개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나라도 한국말로 용기고 일본 말이 또 일본은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 넣으니까 또 일본 이름으로 지어놨어. 이 당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썼어. 근데 이 사람이 이방 헬라 사회로 나갈 때는 유대식 발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발음, 로마식 발음으로 바울이라는 단어를 원래부터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군사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썼어요.
우리 목사님이 틀린 말 하네. 그러면 공부를 좀 해봐.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예요. 언어도 다 공부하고 그래 봐야 돼. 그냥 가방당을 불러 해가지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야망이 커가지고 유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다 유대교였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라. 근데 대부분의 유대 관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야 이제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야 돌로 쳐 죽이자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메섹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요? 지금 말로 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바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를 가시하고 그래서 또 승진기회도 더 얻고 인기도 더 얻으려고 다메섹상으로 지금 군사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상 근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 햇빛이 짱 쬐면 선글라스 쓰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망가질까 봐 그러는 거죠. 근데 너무 강한 빛이 오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감해 보니까 예수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 이게.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서 믿거나 말거나 시작. 이거는요 강요해갖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오.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놨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네 눈이 떠질 거다. 그래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므로 진짜로 눈이 떠졌어요. 멀거나 말거나 하자고 벌써 잊어버렸네. 또 믿거나 말거나 하자고 눈이 떠져버렸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얻고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을 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상에서. 또 어떤 목사님은 3년 동안 또 준비하느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모래바람 쐬가면서 그 떼약볕에서 그 옛날 목사님들 이 다메섹상 옆에 다메섹이라는 지역 옆에 아라비아 왕국이라는 아비타 왕이 있었어요. 그걸 아라비아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해석해가지고 3년 만에 예루살렘 왔다고 그러니까 3년 만에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로 준비했다고 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도 몇 명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잘 봐봐 성경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시로 며칠이 밥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며칠 있다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비타 왕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비타한 고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포비하니까 그 성문에서 줄달아 내려가지고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즉시로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를 죽이고 굉장히 살벌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피를 보면 살벌해지잖아요. 살벌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출교하기로 결의가 돼 있어. 출교당했다는 말은 출교당한 사람은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 호적 파버렸으니까 죄를 묻지 않아. 그러니까 출교했다는 말은 이제는 출교당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 엄청난 조롱과 비하를 받다가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잃어버릴 것이 엄청 많아. 이 사람은 벼슬아치잖아요. 70인 당의 회원이었다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부유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아 문화 학파생이고 엘리트 코스로 받고 컸던 권세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이판 저판 뭐 삼판 죽음판 벨판 다짜도 상관없어. 근데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그러므로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유대사회에서 전하면 이 사람은요, 모든 배설에서 떨어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자기 혼자 살면 그것도 괜찮아. 내 바울이는 부모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다 있어. 그 부모가 이 바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하하하하하 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어. 이 시대에요, 엘리트 코스로 키운다는 것은요,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노마 시민꽃을 어떻게 가졌을까? 부모가 사줬을 거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누릴 건 누리지 아니하면서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엘리트 코스를 폈다니. 우리나라 엘리트 코스가 어디예요? 과거에는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디? 서울대학교. 지금은 대원외고 서울대학교가 엘리트 코스예요. 대원외고만 보내려고 해봐라고.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가? 제가 구이동에 살았는데요,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그쪽으로 이사를 오더라고. 대원예고하고 그 멀짱 왜 왔냐? 우리 딸이 대원예고 다닌대. 그러니까 멀리서 다니면 이게 공부를 잘 못하니까 가차원들이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럼 목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교회 또 출퇴근해요. 쳐갖고 멀리.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서 그 코스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렇게 부모의 헌신으로 키워서 이제는 70인 당회의 회원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섰고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부모의 꿈과 소망인 이 친구가 어느 날
출교당해서 아무나 죽여도 죄를 묻지 않고 벼슬도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정말 살기에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 부모의 눈물이 그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가지고 밤마다 우는 부모의 생각을 왜 바울이 못하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렸죠. 얼마 전까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서 출세하고 뭐 이런 코스를 가려고 왔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다른 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구나. 이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삼전층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삼전층 갔다 왔다. 천국이 1층, 2층, 3층 이랬다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여튼 어느 분 말 따라 모르면 용감하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늘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이 친구는 자기가 인생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 땅이 별거 아닌 거예요. 권세 잡는 거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돈 많이 갖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피레임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요. 수많은 옥에다 갇혀요. 가둬졌죠. 복음 전하도 욕먹고 막 그 엘리트가 얻어맞고 한 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가지고요. 집단 폭행하고 막 돌로 던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이 사람 누가 죄도 안 묻잖아요.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마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이거 질질질 끌어다가 예루살렘 밖에다 버렸어. 성 밖에다. 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 내가 헛것봤구나. 그리고 잘못됐다 회개하고 과거로 돌아가야 돼.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불행해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 바울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봤더니 우리 주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하늘 영광의 자리, 이 땅에서 뭐 왕의 자리, 당회원의 자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오셔서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권세 잡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유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버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렇게 내가 돋보기 끼고 이렇게 봐봤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거의 생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변화산에 가서 변화시킨 거 보여주고 하나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실력을. 그리고 또 눈먼 자도 뜨게 만들어주고 또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중풍병자도 치료해주고 막 이런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많이 모아볼까,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벼슬을 한번 얻어볼까,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제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쫄쫄쫄 따라가서 봤대요. 근데 어떤 아줌마인가 아짐씨인가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를 봐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점프를 한 10m 하면서 놀래가지고 나는 그딴 놈 모른다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라,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냥 주랭랑차고 도망가 버린 거라. 세상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잘하나 모르나 예수가 죽게 생겼으면 같이 죽자고 덤벼야 꼰투해가지고 연배야 되잖아요. 이게 좀 의리라도 있는 사람이지. 죽게 생겼으면 하다못은 골방에 가서 기도를 좀 하든지.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근데 막 저주 퍼붓고 도망가가지고
수염이 색자라도 먹어야 양반된다고 또 먹고 살려고 막 고기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아이고 이놈들 그냥 3년 반 동안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것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몇 년 따라다니셨어요? 시작.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주님이 부활했다고 증가하면 죽을 줄 뻔히 알고 벼슬에 떨어지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가슴에 청갈래 말개를 찌르서 밤마다 그 바울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줄 뻔히 알면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고 바울이 위험에 처이면 사람으로 구할 수 없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옷가짐 앞치마만 가지고 환자에게 얹어줘도 병이 낫게 만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경전에 기록돼서 영원히 그 이름이 전하게 되시고 신약 시대에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계 속에 존경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닫는지 모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시되고 권세 부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이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주님이 부활한 거 맞네. 우리 신랑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사야지. 아이고 뭐 세상하고 똑같네. 뭐 돈만 알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하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돈만 갖다 주면 장땡이고 뭐 강땡이고 막 찾아가면서 그러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유교 사상 속에 항상 남에게 의시되고 남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고 막 권세 부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다르네.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삶이 바뀌었네, 부활했네,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2023년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